정리하겠습니다. 마중물 부으러 왔습니다. 누군가는 거두지만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또 내가 거두지 못할 것을 심으면서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두 동물 붓기에 이전과 같은 또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약속이 크고요. 또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무능하다는 것 외에는, 부족하다는 것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이 괴리를요,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오늘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대의 마중물을 붓고요, 또 회개의 마중물을 붓고요, 또 사모함의 마중물을 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당신 모습 보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시작. 네, 또 이런 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그분들 보시고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내일 GT 말씀 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기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GT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이제 십계명이 지나고 나서 규례와 법도 이제 시민법과 의식법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에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면서도 또 이게요 정확하게 십계명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성결을 어떻게 몸에 배게 하느냐에 대해서 사랑과 성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소, 양, 혹은 낙이, 의복, 물건하고 상관없이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보면은 반드시 그 형제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멀리 있거나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드러나면은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4절은 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소나 혹은 나귀가 짐을 이제 지고 가는데요. 짐을 너무 과중하게 실으면 요즘 트럭도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짐을 과중하게 실으면 이게 무게를 못 견디고 이렇게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든 문제잖아요. 주인이. 그런 것을 보게 된 경우에는 그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에 한 단어가 유독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표시가 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혹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형제, 형제도, 맞고요. 또 한 가지. 자,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2절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못 봤어요 하고 지나가도 될 수 있잖아요. 물건 그냥 내가 남의 물건 주인 잃어버린 물건을 취하지만 않고 어차피 이거 하면은 꼭 돌려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못 봤어요 하거나 소가 넘어져 있어도요 못 봤어요 이렇게 하였고 그냥 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드시 도와주라 그랬는데요. 아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단어하고 또 형제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규례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대신에 형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원수라도 너를 미워하는 자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에는 그것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사랑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나라의 힘을 길러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상경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구세학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우고 있을 때에 그 친구가 전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죠. 나라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답이 없다고. 나라를 애국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답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도 나름 자기들 딴에는 자기 나라 애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이 전쟁과 이것들을 그 불공평과 이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라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뭘로 되느냐 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내 것이 될 때에만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형리를 배운 적도 없고 천도복과를 배운 적도 없고 조직신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복음의 정신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초기 교회 한국 교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실요 우리는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주의할 때 그런 식으로 주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형제가 곧 원수고, 원수도 형제의 범주에 들어가고 너를 미워하는 자도 형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웃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웃에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소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정신인 것을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내용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못 본 채 하지 마시고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고요. 원수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선을 반드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 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실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규례를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셨는데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결의 규례를 이제 계속 섞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5절입니다. 예. 22장 5절. 조금 전에 잘 찾았는데 22장 5절. 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치마, 남자는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요즘은 패션이 이렇게 유니섹스, 그러니까 뭐 성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입잖아요, 그죠? 신혼부부가 커플티 입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근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원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무엇이냐고 하면, 그 당시 가나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굉장했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음란한 우상 제사에서 드려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옷 복장에서부터도 이 변태적인 성행위나 음란한 우상 제사에 결부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된다는 초등교사와 같은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별되어라, 의복에서도 구별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 실천에 대해서 또 사랑 실천의 정신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네요. 교독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나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서 뛰어가 봤더니 새예요.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이야? 그냥 새가 움직이지도 않고 잘 잡았네 하고 잡았더니 밑에 보니까 새끼나 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갑절로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왜 어미새가 안 날아갔겠습니까? 새끼 보호하려고요. 그 어미의 마음을 알아서
7절에 보면 그 어미를 돌려주면, 뭐 새끼도 뭐 돌려줘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새끼는 치해한다 할지라도 어미를 돌려주면, 돌려주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법에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왜 강조하냐고 하면, 보십시오. 이 뒤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미새를 풀어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이 어디에 따르는 축복입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보시면요.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랬는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약속이 따른다고 했는데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십시오. 새 어미새 풀어줄 때의 축복,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거 하고요. 지금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번역상에 이제 신약으로 번역하는 문제이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해야지,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새 한 마리 대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부모를 대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축복을 새 한 마리 풀어줬다고 잘되고 장수한다,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이렇게까지 보장할 이유도 없고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피조물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으로 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이렇게 탄식합니다.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탄식하는 이유 중에 뭐냐? 악인 때문에 피조물들이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셔서라도 하나님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도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지으셨던 그 아담 하와처럼, 아니 아담 하와는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사랑을 가장 작은 미물에까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정말 작은 모든 영역에까지 자꾸 미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거 사랑하지, 여러분 큰 거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산혁명은 그렇잖아요.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주아들 스탈린이 그랬죠. 5천만 명을 희생시켜도 위대한 실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말만큼 공허하면서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엔 사무총장 중에서 제일 업적이 많다는 한마 슐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나야지, 실천되어야지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방금 읽었던 6절, 7절의 어미새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잘 담겨 있습니다. 8절도 한번 보시죠. 이런 법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징분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런 규례도 있네요. 이스라엘 집들은요, 지붕이 어떠냐고 하면 요럴까요? 예, 알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 내 친구가 이렇게 메고 와서 지붕을 뜯은 이야기 있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쉬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지붕 끝에 모든 집에 난간이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있을 때에는요,
집을 짓고 나서 뭐 글쎄 뭐 난간을 다시 뭐 철거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집을 짓고 있을 때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죠? 집을 짓고 있을 때는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공사하는 인부가 뭐 집 짓는 공사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낙상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가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합니다. 여기 앞에 123층 빌딩이 세워지는데 그 공사하는 동안에 몇 명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적잖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요, 큰 거 짓고 나면요, 다 묻혀집니다. 그냥 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이스라엘 집은 뭐 그런 높은 빌딩도 아니고요, 2층짜리 집이어도요, 그 집 지을 때 낙상 사고 생기지 않도록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공사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세밀하게 여러분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법전에도 여러분 최저선의 도덕적 수준을 법으로 명기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최저선의 도덕적 수준을 명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점에서는요 확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무슨 사회를 잘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기 위한 그 서약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보면서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8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내용은요. 또다시 성결에 대한 내용이 다시 섞여 있습니다. 사랑과 성결은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사랑은 성결한 것이고요. 성결할 때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섞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 두 종류의 종자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캠벨하고 괜히 말했어요. 청포도하고 예, 두 개는 알고 있네요. 같이 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 원어적 뜻은요. 보니까 모두 부정하게 될까 하노라 뭐 이런 뜻인데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포도원에 두 종류의 나무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전에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제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서인동 목사님이 포도가 유명한 곳으로 저기 이제 담임 목회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포도원 농사들을 하고 계셔서 이제 갔더니 포도원을 보여주시는데 교인이 포도원을 보여주시는데 되게 농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뭐 심고 저기는 뭐 심고 또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 가나안 포도를 봤잖아요. 품종이 가나안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길이가 한 1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는 이제 상품으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름을 잘 안 줘서 그런데 또 길이가 그냥 한 1m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렁주렁. 근데 그걸 제대로 키우면 알도 막 이렇게 1m 막 넘는 게 알이 막 큰다고 하면 몇 미터까지 자라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이렇게 지고 왔다는 게 맞는 가난 포도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GT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서 그 장로님께 책망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여러 종류를 심으셨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오란 말입니까? 근데 어쨌든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신약에서 주석한 뜻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하는데요. 왜 굳이 두 종류를 심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밭에도요, 논에 벼를 심으면 그 테두리에다가 콩을 심으면 서로가 보완이 돼서 좋다고 해요. 근데 왜 두 개를 못 심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 정신으로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다가 뭔가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구절은 성경 구절인데 마치고 나면요, 사람들에게 막 탐욕을 심어주고요,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교만을 심어주고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요, 말씀 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심지어 바울은 굉장히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지만 그는 내 말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왜냐고 하면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는 것을 신약에서 주석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말씀에 내 생각 썩지 말고 말씀을 혼잡하지 말게 하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이 두 씨를 같이 심지 말라는 것의 정신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잘 안 쓰는 내용이니까 그죠. 어쨌든 멍에를 같이 씌워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소도 좀 조그마한 송아지하고 나귀도 뭐 슈퍼 울트라 나귀하고 둘이 키도 비슷하면은 같이 씌워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더 중요한 뜻은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한번 좀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래,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 매지 않는 것을 결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로 연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에스더도 결혼을 하면 안 됐겠네요. 근데요, 일단 한 가지 원칙은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예를 들면 스스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결정이 어려운, 정말 위험한 결정이었구나를 체득하고 그 후에 또 상대방을 구원하거나 이지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결혼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신자가 직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결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소가 여러분들 멍에를 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크닉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러 가는 겁니까? 일하러 가는 거죠. 우리 금동이는요,
우야 가자고 하면 이렇게 끈이 있는데 끈을 보면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지금 밭갈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산책 가는 겁니까? 산책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결혼에 대해서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요, 이 우리 금동이가 끈으로 묶어서 자기 산책 데리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쉽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 믿지는 않지만 나는 취미가 너무 잘 통해. 저 사람 믿지는 않지만 딱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 믿지 않지만 재밌어. 저 사람 믿지 않지만 돈 있어. 이 직장 반듯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한 가지가 틀렸는데 뭐냐고 하면 결혼의 목적이 피크닉 가는 건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피크닉 가는 게 아니라요, 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파트너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사실은요, 에덴 동산을 확장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부부에게는, 이제, 우리가 싱글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부부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부부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러 간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같이 일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멍에를 같이 치겠습니까?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맞고 우리가 즐겁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요, 진짜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때 사실은 이 결혼도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계속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그리고 또 행복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가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찾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귀와 소를 같이 멍에 매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주석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인내와 또 사명으로 정말 같은 멍에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야 되지. 문제는요, 결혼을 해놓고 나서는요, 비신자가 신앙으로 돌아오기보다 신자가 같이 놀러 다녀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신앙 걸릴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까지 구원받을 길을,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안 만났으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새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훗날이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자기 때문에 다 막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먼저는 이제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나서는요, 나머지 내용은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11절 본문으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양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고요. 배는 말하자면 면이라고 치십시다. 여러분 혹시 양복이나 옷 한번 뒤에 넷대를 봐서 면하고 지금 모하고 같이 섞여 있는 옷 입고 있는 사람 빨리 자수하십시오. 입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입지 말라고 돼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입으라고, 이렇게 입으라고 돼 있는 내용도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건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 옷을, 겉옷을 이렇게 저녁에는 이불처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펴면 이렇게 내면이 나옵니다. 이불처럼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끝을 전부 다 술 아시죠? 파란 청색 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꽃처럼 이렇게 피게 꽃 핀 것처럼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표시가 확실히 납니다. 겉옷 보면은 끝에 전부 다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꽃처럼 피어 있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꽃처럼 피라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도 보면은 제일 꼭대기가 이제 백합화 모양으로 꽃처럼 피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비신자를 향해서도요, 좀 꽃처럼 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12통 물붓기 때 주제곡이 꽃들도 이거 할 텐데요. 어쨌든, 이 꽃처럼 피어 있는 이런 옷을 입고 두 개를 섞은 옷은 입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섞은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은 당시 문화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두 옷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느냐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청색 끈으로 묶어서 술을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옷을 왜 이렇게 이런 옷을 입게 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실은 앞에 나왔던 그 양털과 배실을 섞은 옷은요, 당시 여러분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하면 시간 힘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특별한 옷인데요. 이런 옷은 주로 어디에서 썼냐고 하면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복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할 때 쓰는 복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복장에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꽃처럼 피어나는, 또 여러분들 이 옷에 술을 다는 게, 이 청색은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해서요, 성막에 청색을 이렇게 다 수놓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 이 옷에 술을 달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성경 구절을 달아놓은 것을 이렇게 매게 하잖아요. 어쨌든 성경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뜻을 이 복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 9절부터 11절 내용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씨를 두 개를 같이 심지 말라. 혹은 10절에 뭐 낙이 소 같이 멍에 매지 말라. 11절에 양털 배실 같이 섞어서 이것을 입지 말라. 이것에 각각의 의미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비신자, 내가 세상에 놀러 왔다고 하면 너무 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의 그 나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꽃처럼 피어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각각에 담겨 있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여기 보면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지 말며. 이 썩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 종자를, 그러니까 짐승 두 개를 교미시켜서 썩지도 말고, 씨 두 개를 같이 뿌려서 이렇게 혼종이 되게도 하지 말고, 옷도 썩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썩지 말라. 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재료를 두 개를 섞은 거를 입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니고요. 씨를 종자 개량을 위해서 물론 유전자 막 조작 이런 것은 다 결국은 인간에게 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닌데요. 여기 구약의 초등교사의 과목에서 그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계승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것, 썩는 것 싫어하신다는 것을,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 단순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 세상의 타락이 무언가 막 이렇게 지혜자로서 전도자로서 많이 찾아보다가 전도서 7장 29절에 한 가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를 깨닫고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내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죄가 많아졌는지 알게 된 게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 정직하게라고는 번역은요, 사실은 단순하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사람은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섞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단순한 언어 생활을 좋아하십니다. 예 해야 될 것에 예 하고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아니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예 했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아닌 걸 아니라고 했다가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에서 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잠언 27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거 제가 그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요, 친구가 진짜 정직하게 또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의 때문에 충고하는 것은요,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는데 원어적인 뜻은 뭐냐고 하면 돌직구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가요 진짜 사랑 때문에 또 이가 아니라 의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말은 돌직구같이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수가 막 입맞춤하는 것은요, 여기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랬는데 원어의 뜻은 풍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맞춤하는 데는요, 아주 풍성한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온갖 계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온갖 생각해가지고요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께 좋은 겁니까? 돌직구입니까? 아니면 진짜 많은 막 머리 팽팽 써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단순한 언어를 좋아하시고 이런 이 원수가 하고 있는 이 복잡한 언어를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가 되어야 되지. 거기다가 자기 이익이 결부되고요, 또 자기 감정이 결부되고요, 또 자기 계산이 막 들어가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이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오가 되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보통 때는 그냥 전부 다 그러지만 결정의 순간에 보면 전부 자기 이익 쫓아가고요. 자기 감정 쫓아가고요. 자기 친소관계 쫓아가고요. 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가르침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느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물질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최신 물품들이 나오고 이것이 있으면 생활이 아주 이렇게 쉬워질 거라고, 편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편해지기는 개코가 편해져요. 자꾸 복잡해지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일도 이게 없을 때는 그저 집에 가면 끝인데, 이건 요즘 외국 나가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자꾸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더의 끝이 무엇일까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자, 지금 옷 벗고 계신 분 없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꾸 더 하니까 온 삶이 복잡해지고요. 집에 물건도 복잡해지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복잡한 거에는요 원수가 사단이 끼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규례들, 사랑을 실천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 또 성결을 실천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들 오늘 보았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요. 가장 미물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떻게든지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요. 우리의 삶이 갈수록 더 단순해지고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